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예배하는 두렙돈 드린 여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여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삶의 일부분만 드리는 예배자 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까지만 부담 없는 선에서 예수 믿겠다. 그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종교인이 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나 또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요한일서에 나오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꿈꾸지 않고 교회가 다니면서 연륜만 쌓이고 종교적 기능과 기술만 탑재하는 자가 되면 길게 기도하면서 내용은 없었던 서기관들처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교회와 교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며 그녀를 높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과 성전 안에 있던 헌물들을 보며 감탄합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AD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돌이라 불리던 대리석들로 이루어졌는데 가로 11.4, 세로 3.7, 높이 5.5가 되는 큰 대리석 돌들로 이 성전을 세웠대요. 그리고 중앙에는 12m 되는 대리석 돌이 있으니 너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보고. 근데 그렇게 성전을 보고 감동받아 안에 들어가면 왕과 귀족층들이 갖다 놓은 헌물들이 있는데 헤롯이 헌물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는데 사람 키만 했대요. 2m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순금. 여러분, 여기에 황금 포도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m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다 둘러앉아서 그것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물과 헌물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가면 성당들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뭐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쾰른 성당, 뭐 이런 성당들 가보면 관광객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보려고 다 줄 서 있죠. 쾰른 성당 뒤에는 동방박사의 뭐 그 유골이 있다. 그리고 관세계가 있어요. 그거 보려고 가요. 그게 동방박사 유골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 그거 봐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물건, 그것들을 보러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건 천주교만 그런가?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교회들이 화려해져요. 너무 교회들이 뭐가 많아요. 물론 다 있어도 됩니다. 이런 LED 화면, 이런 좋은 조명, 이런 거 다 있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죠. 그러나 없어도 돼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로운자매 지난 봄에 신방 갔다가 서울시청 앞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갔는데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정말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물이 가치가 있으니까 시스템 에어컨을 못 달아 이 21세기에 덜덜덜덜 거리는 대형 에어컨 이렇게 두고, 의자도 나무 의자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거기 앉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면죄부 팔아서 점점 화려해지는 이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아니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꾸미고 더 몽골라 치장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교회 수는 감소하고 천주교는 늘어나요. 이게 뭘까? 본질은 잃어버린 채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아닐까?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오늘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게 있다면 우리 복음의 교회가 더 화려해지고 보기 좋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꿈꿉시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와 거듭남이 일어나는 본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큐티 예스기에서 43장의 예스겔이 기도 중에 그런 환상을 보죠. 주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회복할 것은 교회에 건물이 있고 키즈 카페가 있고 커피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듣다가 내 온몸을 찌르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커뮤니티로 전락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도 없고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나누지도 않고 그냥 사람만 늘리려고 행사만 하는 하나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사람들이 화려한 건물과 황금 포도송이를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 이거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세요. 날이 이르면 다 무너질 거다. 실제로 40년 뒤에 날이 이르러 AD 70년에 이 성전이 불에 타게 되는데, 그때 불에 타면서 성전에 붙어있던 금들이 다 녹아내리자 그 금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광분해서 돌을 다 끄집어내고 돌 사이에 흘러내린 금을 채굴하고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학자들의 해석이지 실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을 가리는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하게 너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않고 겉만 치장하고 그렇게 너의 속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도 멸하시리라. 다른 것으로 채우며 세상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우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본 영상인데 TV 동물농장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전주에 있는 한 절에 사는 개였는데 진돗개 같은 개였어요. 심돌이라는 개였는데 이 개가 절에 사는데 너무 점잖은 거예요. 식탐도 없고 얌전하고 절만 지키고. 그러니까 그 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스님이 환생해서 이 개가 된 것 같다고 이 개를 얼마나 높여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물농자팀이 정말 그런 개인가 취재했더니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이 주는 감자 하나만 싹 먹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했는데 그렇게 감자를 얌전히 먹고 절을 나가는데 2km 밖에까지 나가요. 제가 어딜 가나 봤더니 전주 시장에 있는 순댓국밥집 가서 고기를 왕창 먹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거기 가서 고기를 왕창 먹고 오고 절에서는 얌전하게 채식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스님이 환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댓국밥집이 고기를 한 사발을 주면서 애는 주인이 없나 매일 아침 왔고 고기 달라 그런다고 주고, 아침을 고기 2사발 먹고 와서 점심 때 또 가만히 있으니까 감을 하나 주면 또 얌전하게 한 개만 먹고 남겨요. 소식을 해요. 그리고 나가. 그럼 전주 한옥마을에 가는데 한옥마을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애를 다 알아갖고 애 별명이 고기 처돌이에요. 고기를 줄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암캐들을 다 만나갖고 아들을 낳는데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스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TV 농장 팀이 보여주니까 그 절의 관계자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애가 스님이 환생한 개인 줄 알았는데
별명이 고기 처돌이야. 고기만 먹고 다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도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모습 아닌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척 하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즐기고 먹고 누리고 바라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사람 보면서 누가 같이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세상 끝날이 와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며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나머지 본문이에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1차적으로 예수님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인류의 끝에도 이렇게 멸망이 올 것이다. 두 가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앞으로 40년대 이렇게 무너질 거고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은 우주적 종말, 인류 최후의 종말을 예언하는 예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는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길을 잃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며 헛된 것을 가리킨다. 또 이단은 아니나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각종 사상과 철학 무당들이 세력을 끌고 나갈 텐데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말씀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마지막 때에 발버둥 치면서 이걸 가장 먼저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돈과 명예와 음란함만 우리를 끌고 간다 생각하지만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하와를 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못 듣게 한대요. 설교하는 사람 싫어하게 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싫어하게 하고 설교 시간에 졸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기가 패배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막 가리키면서 너 맘대로 살아라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자기 맘대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봇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했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르는데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불러요. 그 대장이 시드기야인데 나가서 싸우라고 이긴다고 긍정의 힘을 얘기해줘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냐 했더니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열왕기상 2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이 구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 다 모았는데 안 불러 한 사람이 있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미가야. 근데 왜 안 불렀냐면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안 좋은 말만 해서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건 내가 알아요. 보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
아방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미가야에게 물어야 한다는 걸. 근데 미가야만 빼고 딱 불렀어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가야는 이번에도 역시 당신 나가서 전쟁했단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냐,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지 너한테 말 안 한다고 하면서 아방을 끌고 가고 죽게 되죠. 지금 이런 일이 도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조엘 오스틴이 썼을 때 좋은 내용이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아라.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한국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이단은 아니나 이단 같은 말씀이고 복음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옥하는 목사님을 안 좋게 얘기했어요? 책 보니까 다 좋은 말이고 힘이 나는데 왜 그러냐고. 미국에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번영 신학의 뿌리라며 그 읽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글인데 왜 못 읽게 하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멸시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알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듣다가는 내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난리와 소요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안의 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공포감을 주며 불안해하는 자들을 따라 또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하는데 이는 국가 간의 전쟁과 폭동,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여러 재난이 있는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선동하는 자들에게 빠지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온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콧방귀 끼면서 무슨 종말이냐 하면서 방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도 말고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예수님은 재난과 종말의 징조 앞에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당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워진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회당과 옥 임금들과 총독들은 정치적 권력자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인내하며 이 시간을 기다려야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증거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마르퀴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순교의 어원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자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순교와 같은 박해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가 될 것이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때의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서서 예수를 붙잡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며 죽을 것 같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로 삼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결혼과 집을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안 되면 막 금식하고 일천번제 헌물도 드리고 그러다 안 되면 무당도 찾아가죠.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오래 해봤자 기도 2, 3분 해주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 혼자 기도하래.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성경 보래.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어디를 보라는 거야. 근데 무당은 막 부적 써주지, 춤춰주지, 칼 타주지, 띄워주지,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저렇게 자기 목숨 걸고 날 띄워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막 달라는 대로 돈 주면서 목사님은 더 외롭게만 만들고. 왜 목회자들은 무당처럼 안 해주는가.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잡아뜨리게도 해주지. 혼자 기도하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찍고 당신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왜 중간에 누구를 끼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너를 만나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너를 구원하기 원하니 너는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면서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목적이며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증거가 되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없을 때 너희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작전 짜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나를 핍박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이 지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더 깨어 주님과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 정치인들만 너희들을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까지도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16절에 죽을 것이라고는 하죠. 근데 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우리의 몸은 해를 입거나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이며 고난의 때이며 예수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이때 무너질 것을 붙잡고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운 소문이 들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침묵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땐 선포하세요.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 선언 위에 성령의 지혜와 구변과 주의 건지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회사에 다 문제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